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앱상아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왠지 시작할 때 만세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날이죠. 엊그제 우리 광복 8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벤트로 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식을 하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 당연히 국민들이 뽑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민이 임명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제왕적 자리에 앉는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도요, 되고 나면 결코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받으며 고개 숙이는 대통령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싫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이벤트일지라도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전에 있었던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참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걸 봤는데요. 저는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아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국기에 대한 맹세인지 아시나요? 1972년에 제정된, 제가 태어나던 해. 제 나이가 밝혀졌네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국기에 대한 맹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07년도 버전이래요. 이제 문법적으로 좀 잘못된 거, 좀 지나친 표현들을 좀 순화하고 오늘에 맞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걸 보면서요. 마치 2025년에 다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대통령도 어쩌면 당당하게,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또 우리 주권에 대해서, 우리 독립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빼앗겼다가 나라를 되찾았으니 만세를 마음껏 외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당연하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요. 8월 15일이 일본에게는 어떤 날이죠? 네. 종전 기념일이라는 것은 일본의 극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패전 기념일이죠. 우리에겐 광복의 날, 일본에겐 패전의 날이에요. 우리에겐 기쁜 날, 그들에겐 슬픈 날. 그리고 그들은 반성해야 되는 날이고요. 우리는 마음껏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광복절에 대한민국 국민이 슬퍼한다면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요? 바다 건너 그 나라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성령의 불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이제 곧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 던지러 온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짜 불을 던지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희는 분쟁하게 될 거야.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해요. 너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곳에는 싸움이 일어날 거야. 그들은 너희들을 대적할 거고, 너희들을 위협할 거고,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고, 심지어 너희들을 죽일지도 몰라. 나는 너희들 세상에서 편하게 세상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려고, 그래서 분쟁하게 하려고, 그곳에 불이 일어나게 하려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곳에 왔어.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의미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해석이 분분하기도 하고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불편함도 느껴요. 52절 5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한 집에 5사람 있으면요 반드시 싸운대요. 3명이 2명과 싸우고요, 2명이 3명과 싸운대요. 사람이 보통 3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항상 거기에는요, 둘이 모여서 한 명을 욕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여자 셋이 모이면 그런다고 하는데 남자 셋이 모여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과 싸운대요. 아들의 아버지,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제일 공감되는 말씀이시죠?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셨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하면 막 속이 이렇게 타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는 며느리들이 있대요. 저는 괜찮아요. 자기가 괜찮으면 누가 속이 타요?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들도 있대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얘기하신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아들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와 싸울 수도 있고, 믿음이 있는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아들과 싸울 수 있고, 고부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핍박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요, 믿음이 있는 시어머니가 누구에게 핍박받아요? 믿음이 없는 며느리에게 핍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
뉴라이트에서요.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일본의 침탈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가난하게 살 거야. 전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개방시켜줬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우리 개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놔줬잖아. 조선시대 같으면 그럴 수 있었겠어? 실제로 서울대 교수 출신이었던 안병직이라는 사람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방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 우리가 한일합방이라고 그러죠. 개방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이제 발전의 계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제가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산업화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도로, 철도를 놓아주어서. 그런데요,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몇 년도에 놓였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사를 별로 공부를 잘 안 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1899년에 경인선이 놓이고요. 1905년에 경부선이 놓입니다. 일본이 아직 한국에, 조선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일본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은 말해요. 왜냐하면 조선 당시에, 그리고 대한제국 당시에도 일본을 한국은 많이 경계했어요. 조선시대 일본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차마 여기서는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발전해도요,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대요.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드는 일본을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심지어 미국도 무시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한대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철도 부설권도 한국은요, 미국에게 맡기고요. 그들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지 그 부설권을 일본에 팔아요, 그들이. 미국이 팔아요. 경인선 철도도, 경부선 철도 사업권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프랑스에다가 맡겼는데 또 일본이 그 부설권을 또 사들여요. 듣기만 해도 대충 의도가 읽혀지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철도를 놔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계획적으로 그 철도를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선진국이 조금 못 사는 나라, 아직 이렇게 개방되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서 철도를 놔주고 그들을 근대화시키면 다 잘 산다고 한다면 미국과 유럽이 얼마나 많은 저기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을 이렇게 개방시켰습니까? 철도를 놔줬습니까? 그 나라들 지금 다 어떻게 살죠? 지금도 가난하게 살죠. 왜냐하면 그들이 철도를 놔준 이유는 그들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예요. 근대화도 되지만 철도를 놓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 나라의 지형 지물을 다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침략하기도 쉽고요, 그 나라를 지배하기도 쉬워져요. 그 나라를 위해서 철도를 놔주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을 수탈하고 또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도와 도로를 깔아주었어요. 깔아주었다기보다도 깔았죠. 저희 고향에는 이렇게 군산항으로 가는 철도가 있고 예전에는 신장로라고 불렀는데 그 일제시대 때 부르던 말이잖아요. 도로가 놓여 있어요. 전주에서부터 군산까지. 무엇을 하기 위한 길입니까? 그 호남평의 쌀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수탈했어요.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들의 주장을 보면 그들은 친일 극우 세력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받고 남한으로 피신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교회의 주류가 돼요. 왜 주류가 됩니까? 내려와서 힘이 없으니까요. 그때 정권을 잡았던 이승만 대통령과 서로 손을 잡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힘이 세요.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그분은 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교회의 손을 잡고요.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북한에 내려온 기독교인들은요, 그 원한을 가지고 힘을 얻기 위해서 권세와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반공이 교회의 이념이 되고 국가의 이념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요, 건국절이라는 걸 주장하죠. 왜 그러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그래야 이 나라가 세워진 게 독립운동가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반공의 정신을 가진 친일파들, 그들이 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본에게 우호적이고요. 이 나라에 대해서는요, 특히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목숨 바쳤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그 노고를요, 폄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철거했던 사건이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죠? 봉오동 전투 생각나시나요? 영화에서 그 홍범도 장군으로 분한 최면식 씨가 등장하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물론 홍범도 장군이 그렇게 멋지게 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사진을 보면. 그런데 적어도 일본 군들에게는 홍범도 장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그래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그 아내도 일본 군들에 의해 고문받아 죽고요. 큰아들은 16살 그 어린 나이에 아빠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하나 남은 12살짜리 아들은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만주를, 연해주를 왔다 갔다가 병이 들어서 그냥 길에서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어요. 사실요, 윤석열 정권 때 육사했던 5개 흉상을 전부 철거하려고 했대요. 누구누구죠? 김좌진 장군, 그리고 이범석, 지청천. 이번에 지청천 장군의 아드님이 그 손자인가요? 그 같은 행사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리고 이회영,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이 5명의 흉상이 육사에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철거하려고 하니까요,
이 이회영의 손자 광복회 회장 있죠. 이종찬 회장이요. 강하게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회영 형상만 남겨놓고 4명을 철거하자. 그러니까 이제 김자진 장군의 후손들, 이범석, 지청천의 후손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요. 그래, 알았어. 홍범도 왜요? 아무도 없어요. 가장 약하고 힘없고 후손 하나 남기지 못한, 그리고 정말 쓸쓸히 알지 못하는 중앙아시아의 한 작은 극장의 수위로 일하다가 마지막 평생 일하던 곳에서 받은 월급을 다 털어서요. 자신과 함께 싸우다가 억울하게 그 소련에 의해서 강제 이주됐던 자신의 부하들, 매일같이 굶주리던 그들을 다 모아서 자신 평생 일했던 돈을 다 털어서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요.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다고 그래요. 돈 한 푼, 자손 한 명 남기지 못하고 말이죠. 그 흉상을 철거하는 사람들은 그가 공산주의자라고 누명을 씌우고요. 독립운동한 게 맞냐고 말하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말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국민이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의 공을 지우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편이 되고요, 이 세상에 편드느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고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과연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대요. 예수님은 세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미 받았죠. 그런데 또 받을 세례가 있대요. 세례는 무엇이죠? 여기서 받을 세례는 무엇입니까? 원래 세례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죄에 대한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어떻게 받죠? 침례, 물속에 깊이 담그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기 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죄로 인하여, 세상의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될 고난을 의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고난의 끝,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칼을 들고 가로막죠. 지난 주일에 우리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러 갔죠. 단체 관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막 리클라이너가 되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팝콘을 먹으면서 우리 편하게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칼을 거두시고 쓰러져서 귀를 붙들고 울부짖는 그 말고에게 다가가 예수님은요, 다시 그 귀를 붙여주세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말이죠. 모두가 놀랍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그들 모두를 잡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만 잡아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세상과 손잡지 않아도 세상을 다스릴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세상과 싸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죄에 물든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에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으시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싸우는 사람, 세상과 싸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악된 세상과 손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끝없이 공격할 거예요. 언제까지 공격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편으로 돌아설 때까지. 일본은요, 끊임없이 한국을 수탈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유하고 또 회유합니다. 우리 편에 서,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편에 서면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우리 편을 들면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줄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요, 일본에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화여대를 세운 어떤 분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자랑하며 결국 마이크로 방송에 대고 뭐라고 말하죠? 조선의 그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대에 지원하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왜냐? 일본이 이 나라를 빼앗아 버렸고 일본의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그들의 편에 서는 게 살 길이었고 잘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편에 서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요, 괴로울 것입니다. 가난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걸 잃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잃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광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독립군이었다가 동료들을 배신하고 친일파가 된, 그래서 고위직에 앉았던 어떤 사람이 반민특위를 통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사람이 외칩니다. 몰랐으니까. 광복이 될 줄 몰랐으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다고 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법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는 지금도 그것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그 친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이번에도 독립운동가들을 치하하는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일을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벽보 같은 거 붙이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은 사람의 후손들에게 독립운동가의 후손에 준하는 그러한 시상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하지만요,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무언가를 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말입니다. 독립운동가가 친일파와 한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친일파가 건국했다고 주장해도 이 나라의 건국은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으로 조국의 광복을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목숨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에서 지우려고도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과 세상과 죄와 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셨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끝내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싸운 사람만이 주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스럽게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웁시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가 됩시다. 그러기 원하십니까? 좀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세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손잡고 끝까지 함께할 나의 가장 소중한 동료들이, 전우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손잡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지위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목숨을 위해 피해 다녀야 됐고 숨어 다녀야 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가난했고 고통을 받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독립운동가라 부릅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목숨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새롭게 건국되어 광복되어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고 너희는 죄악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나는 세상과 화평하라고 이곳에 오지 않고 세상과 분쟁하라고 이곳에 왔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고 그 죄 때문에 죄악된 세상과 싸우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 이 땅과 죄악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우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날 저희들을 끝까지 싸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